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486장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르겠습니다. 486장입니다.
2015년 신년 주일 예배를 위해서 유철 목사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을 맞이하여 첫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올 한 해도 방금 들은 찬송과 같이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들 올 한 해 우리에게 내려주실 그 충만한 은혜를 받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다 새 부대가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터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신 예수님, 올 한 해 우리에게 나눠주실 은혜가 너무나도 크오니 예수님, 우리 모두가 다 그 충만히 내려주실 은혜를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묵은 것을 다 예수 이름으로 내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 사람으로서 정말 새 은혜를 기쁨으로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올 한 해도 우리를 만나러 먹여주실 때 과거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신령들 되지 않고 정말 생명 되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으로 우리들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올 한 해 육신의 것으로 인하여 불평하거나 낙심하거나 하는 신령 되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내려주실 충만한 은혜와 양식으로 인하여 우리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걸어가고 있사오며 그 예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는 믿음으로 소망을 삼고 위로를 삼고 평안을 얻으며 기쁨을 삼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 뿐만 아니라 참석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과 그리고 멀리서 인터넷을 통하여 함께 예배를 드리는 신령들 위에도 우리에게 나눠주실 그 충만한 은혜 모두 다 통일하게 함께 받아 누리는 신령들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교동문 67번 말씀을 다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독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67번 말씀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두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역사하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신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이루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22장 21절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782페이지에 있는 욥기서 22장 21절 한 절만 예수님과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782페이지에 있는 욥기서 22장 21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22장 21절 말씀을 예수님으로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아멘. 말씀 위하여 다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2014년도 예수님의 은혜로 영혼 육을 모두 온전히 예수 이름으로 지켜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신천전능하신 하나님, 2015년을 맞으며 첫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며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복은 예수님밖에 없사오니 말씀밖에 없사오니 올 한 해에도 오직 말씀으로 소망을 삼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기쁨과 말씀으로 힘을 삼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믿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 믿나이다. 예수님, 오늘도 우리가 알고 모르고 지어왔던 죄들, 아까 목사님이 기도했던 바대로 새 포도주를 담기 위한 새 부대가 되기 위하여 예수 이름으로 간구를 드리오니 우리들의 죄를 예수 이름으로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시고 말씀으로 불태워 주셔서 깨끗하게 해주셔서 오늘 주실 예수님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우리의 믿음과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사람의 말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심기에 새겨질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주관해 주실 것도 간절히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감사를 드리며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신령한 복 많이 받으시는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제가 말씀했던 대로 우리가 흔히 새벽 격두에 하는 인사말이 있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합니다. 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해의 복을 소원하면서 생각해 볼 것은 어떤 사람이 과연 복을 받을 수 있는지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뉴스를 보면 사람들은 일출을 보려고 일출을 보고 거기에 소원을 빌려고 동해바다로 떠나거나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가서 어디서든지
복을 구하려 합니다. 누구에게 어떤 복을 구해야 할지 알지 못하면서도 또 잘못 알면서도 엉뚱한 것을 구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으셔서 그 누구보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복이 내게 임하리라. 복을 굳이 달라고 구원하지 않아도, 물론 구해야 되겠지만 구하지 않아도 복이 임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은 백과사전보다 더 명확하고 명쾌합니다. 우리가 갖는 질문에 항상 답을 해주십니다. 복이 내게 임하리라. 그런데 그 앞에는 그런 말이 있죠.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먼저 이와 같이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하면 임하리라. 복을 구하기 이전에 우리가 이런 일들이 먼저 이루어졌는지 나를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복을 구해도 내가 자격이 되지 않으면 그 복은 우리에게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을 간절히 구하는 것보다 내가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됐는지를 살펴보고, 그러지 않았다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고 또 그렇게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이 가장 빨리 임하는, 확실하게 임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여러 군데서 이미 예수 이름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 중에 하나인 거죠. 우리가 알지 못했을 때는, 육신의 사람으로만 살았을 때는 나를 위해서 복을 빌었고 무조건 때를 쓰는 아이와 같이 미련하고 어리석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의 모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가 복도 무엇을 위해서 구해야 될지 알려주시고, 무엇이 복인지를 알려주시고, 또 어떻게 복이 임하는 자가 되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도, 무엇을 행하며 살아야 되는지 배우게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깨달은 이후로는 막무가내로 내가 원하는 복을 그냥 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구하고 어떤 자가 되어야 될지 고민하고 힘쓰고 행하는 우리의 믿음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먼저 이루어지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자연히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2015년에 복이 내게 임하리라라는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을 이루어주시기를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먼저 우선 우리는 복이 어디서 오는지를 밝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복의 근원에 구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복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을 지은 것이 없고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복을 줄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을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우리에게 그 안에서 복을 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해주십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어디서 온다고요?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내려온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것을 명확하게 알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 믿음이 되셔야 됩니다. 복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만 옵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른 데서 복을 구할 필요도 없고 구해서도 안 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아멘.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십니다. 아멘. 누가? 하나님께서. 아멘. 우린 이 말씀을 결코 의심치 않는 우리의 믿음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아멘 해도 생활로 돌아가서 또 다른 것에 자꾸 복을 구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는 안 됩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에서 소망을 삼고 다른 것을 바라는 그런 우리의 옛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분명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복은 위로부터 임하고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아까 묵도를 드릴 때 읽어드렸던 시편 16편 2절 말씀과 같이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우린 이 믿음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것을 이루어드리는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예수님 밖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시편 말씀을 잠깐 찾아보시죠. 지금 읽어드렸던 16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6편입니다. 이 절 말씀을 다 함께 예수님 읽겠습니다. 16편 2절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 이제 상반된 말이 물론 같은 말씀이죠.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그런데 4절에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다른 신이 나의 복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사람은 안 된다라는 거죠.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 다른 신으로 복을 삼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른 것에 우리의 복을 삼고 다른 것에 우리의 소망을 삼는다면 2015년이 어떤 해가 될까요? 괴로운 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않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길 원하시죠? 아니요 하시는 분이 계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없을 거예요. 우리가 올 한 해에도 하나님의 복을 얻어서 살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과 화목해지고 평안한 관계를 늘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오늘 본문의 말씀 다 기억하시죠?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아멘. 우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진다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거나 평안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보기 좋았더라 하셨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그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다른 것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너무 많았지만, 풍요로웠지만 먹고 싶었다는 그 탐욕뿐만 아니라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는 욕심 때문에, 교만 때문에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아담뿐만 아니라 그의 피를 물려받은 모든 인류는 죄 속에서 태어났고 죄를 짓고 살며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과 떨어질 수밖에 없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 말씀에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시고 계시죠.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사이가 났다는 것입니다. 화목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내 죄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는 우리 죄를 없이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누누이 배웠죠. 예레미야 2장 22절에 또 그 말씀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으리니. 우리가 스스로 아무리 깨끗하게 하려 해도, 내가 아무리 내 죄를 회개하려 해도 스스로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나도, 그 어떤 사람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본인도, 다른 사람도, 그 어떤 성스러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죄에 아직도 있는 우리를 그래도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화목의 통로를 기적적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예수님에게 지게 하시고, 우리 죄의 대가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시며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왜?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로마서 5장 8절부터 11절 말씀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였은즉. 어떻게 화목했다고요?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해졌다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절대 화목해질 수 없는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가 화목해졌습니다. 어떻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예수님이 직접 해결해 주심을,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있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도 18절 20절에도 이와 같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아멘.
우리를 자기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어떻게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님이 빠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신 그 이유가 이것입니다. 죄를 지은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죄와 함께 거하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화목해질 수도 없고 가까이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야 하나님께 갈 수가 있다. 아버지께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만이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우리가 이제 직책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화목하게 해드릴 수 있는 도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뭘 부탁하셨다고? 우리의 직책이 뭐입니까? 말씀이요. 어떻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줌으로써 그들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될 수 있도록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꼭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직책을 받은 어떤 사람들뿐만 아니라 화목하게 된 자들은 다 이 직책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신입니다. 사신은 어떤 사람이죠? 그 보내신 자를 대표하는, 그대로 전하는, 그 보내신 자의 말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사신입니다. 그 보내신 자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는 자가 바로 사신입니다. 그 사신 자신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신 자신의 입장을 호소하고 자신의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게 아니라 보내신 자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보내신 자의 입장을 그대로 전하고 보내신 자의 원하는 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사신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읽으신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20절 말씀에는 정말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먼저 하나님께로서 모든 것이 낫다라는 말씀과 또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는 말씀과 또 그 화목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말씀만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신다.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만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과 먼저 화목해져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과 화목해져야 됩니다. 말씀을 어기면서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서 복을 받을 수는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함께 거해야 되고 예수님을 섬겨야 됩니다. 예수님과 화목해진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요, 함께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요.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자,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섬길 수 있는 자가 누군지를 성경은 또한 알려주시는데 시편 101편 6절 말씀을 통해서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아멘. 누가 함께 거할 수가 있고 함께 섬길 수가 있습니까?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 충성된 자. 창세 이후로 하나님과 함께 있으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그와 같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충성된 것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이 되었든 얼마나 정말 큰 일이 되었든 힘든 일이 되었든 보기에 작든 크든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에 그랬죠.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큰 일만 우리가 바라보고 큰 일만 충성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지극히 작은 일부터 충성하는 자가 되는 것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완전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예를 여러 곳에서 보여주십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우리가 잘 아는 노아에 대해서 알려주실 때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는 완전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13절에도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도 완전함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봐도 내가 완전합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완전해졌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완전함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만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의지해서 행할 때 우리는 이 완전함에 조금씩 나아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2장 31절에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라고 시편 말씀을 통해서도 또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편 10편 7절에도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완전해진다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행하려고 노력할 때 완전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행위로서?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그 믿음으로써 완전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에 완전케 하사 나로 수치를 당치 않게 하소서. 시편 119편 80절 말씀을 통해서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에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두어야 됩니다. 먼저 우리 마음에 예수의 이름을 경외하고 영광스럽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의 완전한 지혜를 우리에게 그때그때 주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완전케 해주시고 정리하게 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과연 깨달을 수가 있느냐, 깨달아야 행할 수가 있는데 행하기는커녕 깨닫지도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은 누구의 이름으로 보내셨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낼 성령이다. 왜 그러셨을까? 왜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신다 하셨을까? 미가서 6장 9절 말씀을 통해서 그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수 있는,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예수님 말씀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미가서 6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경외하지 않고서는 완전한 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만이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심을 받은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 성령도 누구를 증거한다고 하셨습니까? 예수님만을 증거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아끼시는 그 이름을 아끼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께서는 비밀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같은 자에게 비밀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마음이 다른데 어떻게 귀한 비밀을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다르면 배신을 때리기 마련입니다. 배신할 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비밀은 마음이 다른 자에게는 알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비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말씀이 비밀입니다.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면 우리도 하나님과 마음이 같아야 됩니다. 같은 뜻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기의 이름을 아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지 않고 정말 내 이름이 욕먹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그 중심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우리는 자기의 이름을 아끼면서 자라왔습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내가 욕먹지 않으려고,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내 자존심 지키려고 모든 것을 해왔습니다. 공부하는 것도 그랬고, 일을 하는 것도 그랬고, 어른들의 말을 듣는 것도 그랬고, 모든 것이 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어떤 자인지, 누구에게 빚을 졌는지 이제 깨닫게 되었다면, 우리는 누구 것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속했던, 죄악에 빠져서 사단에게 속했던 우리를 핏값을 주고 다시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랬다면 이제는 내 이름을 위해서 사는 자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알려주셨습니다. 내 이름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돌아서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될 때에 완전한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에는 예수님의 당시 때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성경을 달달이 외우며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 당시에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라고 자부하며 살았던 자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해서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오히려 그를 죽였던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죽인 게 아니라 자신들이 죽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라고 자부하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를 얼마나 해서가 아니라 얼마나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살고자 하느냐 하는 그런 중심이 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신 성령님은 찾아와 주셔서 직접 스승이 되어주시고 완전한 지혜를 주셔서 그때그때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예수 이름으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지혜는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을 경외할 때만 있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경외하다가도 또 내 욕심에 휩싸여서 내 이름을 위해서 산다면 그 지혜는 또 떠나가 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마음 놓고 그냥 사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끼시는 그 이름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우리의 중심이 되셔야 됩니다. 그것은 딱 상반된 것입니다. 내 이름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무슨 일이 딱 닥쳤을 때 나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변명을 할 때도 있고, 거짓말을 할 때도 있고, 또 진실이라 해도 나를 위해서 대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본능이고 우리가 여태껏 살아왔던 버릇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이 먼저 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 자신을 하나하나 벗어갑니다. 벗어가야 됩니다. 먼저 경계하고 방어하는 것이 내 이름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명예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믿은 그 믿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십니다. 우리를 완전히 낫게 해주십니다. 완전히 낫게 한다는 것은 병도 낫게 해주시지만 육신의 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죄의 그 병에서 낫게 해주신다. 완전하게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섬기는 자가 되고 가까이 함께하는 자가 되려면 완전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예수 이름입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느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어떤 믿음이요?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히 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완전한 자가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만을 듣고 배우고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만 전파해야 되는 이유가 완전한 말씀이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요. 그러므로 올 한 해 우리 목표는 예수님의 모든 뜻 안에 우리가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는 것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시간이 다 되었는데 나머지 말씀은 또 서밀 예배 때 이어나가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먼 곳을 가서 빌어도 소용없습니다. 내가 받을 자격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골방에 있더라도 그 복은 임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예수님과 먼저 우리는 화목해져야 됩니다. 말씀과 화목해져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어긴 것이 있다면 내 욕심대로 예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산 것이 또 있었다면 그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함을 받고 회개를 하여서 말씀과 화목해지는 우리가 되셔야 복이 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방법들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경외하면 완전한 지혜를 얻고 완전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있고 화목할 수가 있고 평안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복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을 더 나가게 되겠지만 육신의 복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복이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복들은 바로 영생이요. 중요한 복들은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요. 중요한 복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올 한 해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장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큰 복을 받는 정말 예수님과 예수의 이름으로 화목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는 2015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고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복이 되신 예수의 이름으로 전전하신 하나님,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복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복이 되십니다. 다른 것으로 의지하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잠시 잠깐 우리가 착각하고 잠시 잠깐 우리가 또 해이해지고 잠시 잠깐 육의 소욕에 빠져 다른 것을 우리의 복으로 삼고 다른 것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으려는 그런 순간들이 있다면 예수님 성령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다시 인도하여 주셔서 정신 차리게 해주시옵고 일깨워 주셔서 우리의 복은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그때그때마다 항상 예수 이름으로 일깨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는 복, 말씀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복, 그것이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복이오니 2015년에 정말 더욱더 예수님의 말씀이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이름으로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크나큰 신령한 복을 받는 여기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과 또 인터넷을 통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심령들 위해 예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며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아오리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신령한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